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하더라도 주 안에서 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선배이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 우리 장로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참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의 연속입니다. 참 쓴 상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 서막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 잔잔하고 태양이 찬란한 앞길이 열릴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바다는 폭풍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할 때마다 제 아이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 그 어느 인물 하나 인생 참 편하게 살았던 인물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통 속에 눈물 지며 한숨 속에 절망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평생 즐거움만 있었을 것 같은 솔로몬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2018년 한 해 365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으로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매우 안타깝고 매우 슬픈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후에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급파했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대신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다 학살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을 잃은 그 어머니는 너무나 그 슬픔이 크고 너무나 무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 어떤 위로도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간 예수님보다 제 눈이 고정된 것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잃고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 2장 18절 말씀에 제 눈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헤롯에 의해 자행된 유아 학살로 인해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잃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말로 그 어머니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0여 년 전 일인데 제가 섬기던 한국에 있는 교회에 어느 지사님께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7살 되기 아이였는데 병을 앓고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인데 그 소식을 듣고 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로하기 위한 글들을 남겼습니다. 저도 그분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글을 남겨서 위로하고 싶은데 뭐라 할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 썼어요. 같이 울겠습니다. 같이 울겠습니다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바위에 내려쳤습니다.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절규하면서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절망과 분노의 달말말을 외쳤지만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괴로운 것이 아이 잃은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저자 마태는 아이를 잃고 괴로워하는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마음, 그 고통을 2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그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마태가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이 글을 에레미야서 31장에 나온 것을 인용해서 쓴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태중에 있는 태아를 꺼내 죽였습니다. 어머니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의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바위에 머리를 내려쳐서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똑같이 약 600여 년이 지나서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옛날 에레미야 시대에 그 유대 땅의 어머니들이 겪었던 그 고통, 그 슬픔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있는가,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는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시가 그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느 정도 표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리타 모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아이를 잃은 엄마의 시입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시.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발 내가 그것을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것을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테이니까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이곳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요. 내가 아픔에서 회복되기를 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슬픔은 병이 아니니까요. 제발 내가 마음껏 울도록 지금은 다만 나를 내버려둬 주세요. 아이를 잃은 엄마의 시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그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의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와 동일한 고통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인생의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쑥쑥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그 얼굴에 담겨있는 눈물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얼굴에 있는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냥 주름이 아니라, 그냥 나이를 먹어서 생긴 주름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고난의 시기가 그 주름 한 주름에 한 주름에 새겨져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 동안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건강의 문제를 놓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깊은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고 절망 중에 슬퍼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어머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365일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입니다. 첫 번째 소망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절망 속에서 마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절망하면서 마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인과 두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인물이 헤롯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군사들을 급파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이를 죽이려 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헤롯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그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냥 왕관이나 쓰고 있는 왕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사단의 졸개였습니다.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사단이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단의 유일한 목표, 사단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단의 왕국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무수한 사람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혹이라도 위협이 될까봐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죽였지만,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을 알고 헤롯을 통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사단의 졸개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범죄하도록 한다는 기록들이 무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는가? 그의 스승입니다.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왜 예수를 팔았는가?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는 예수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는 왕이 되는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는 그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꺼풀 더 벗겨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를 이용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를 죽게 함으로써 사단의 왕국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유다만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사단이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 유지를 하려 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즉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런 일이 절대로 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한 집안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관계라면, 아들인 제가 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전쟁터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얘야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했을 때에 수지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베드로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단은 예수님조차도 시험하고 예수님조차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단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사단의 끼임에 빠져서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결국 사단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것처럼 사단의 왕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으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즉 사단의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우리 인생을 절망에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도록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결국에는 멸망했던 것처럼 교요 여러분의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결코 여러분을 절망으로 끝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숨 지며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지막을 사단이 그렇게 끝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지만 사단의 왕국은 멸망하고 사단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고 애통하는 것도 닦아주겠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여기서 한 가지 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가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에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고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 어머니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는 어머니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것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네가 울고 있지만, 지금 고통이 쓰라림에 있지만 네 눈물의 소리를 거두어라. 네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지금은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지금 탄식하지만 너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나 여호와가 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실제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인생 무대에서 내려올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도 여전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제목처럼 절망하더라도 주 안에서 절망합니다. 다시 15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에 갔다가 다시 몇 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은 마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자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학자들이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이냐 아주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논쟁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신학적인 논쟁, 그 딱딱한 논쟁을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쓰이는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노예였습니다. 오늘도 노예, 내일도 노예, 태어나도 노예, 그 다음 무슨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이었습니다. 고통의 연속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그 탄식 소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소리, 고된 그 삶의 목소리, 그 삶의 애환, 애통하는 소리, 그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귀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올라왔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탄식하는 것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중에서, 그 고통 중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 한숨, 탄식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네 인생은 절망으로 끝난다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최근 연말연시를 맞이하다 보니까 서로 아는 지인들과 또 가족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저한테 새해 인사 메시지를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빠는 욥과 같은 종이 되기 바래.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욥과 같은 종. 근데 제가 사실 그것을 여러 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좀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욥과 같은 종.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굉장히 의로운 인물이지만 의롭다 하고 인생이 끝나면 참 좋고, 참 부자로 살았다 끝나면 좋은데, 욥기 42장 중에서 첫 장만 찬란한 햇빛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폭풍우가 치는 인생이 욥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한날에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내는 저주를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욥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온몸에 종기투성이었습니다. 토기 조각으로 살가죽이 벗어질 정도로 긁어대도 그 괴로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물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고난의 이유를 답해주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가볍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욥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도 답을 듣지 못했지만 욥은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절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탄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이 절망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절망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큰 퀘스천 마크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93년 5월 23일 날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나서 교통사고로 당하셨고 그 후 11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반신불구였습니다.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40대 초반에 저희 어머니가 마치 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아버지 병수발을 하셨습니다. 아들인 저는 당시 신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변해서 분노가 나왔습니다. 제 안에 알 수 없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입니까? 도대체 왜? 왜 하필이면?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는서 모르는 분입니까? 제 안에 그 마음이 있으면 이미 아시는 분이죠. 절망하였습니다. 좌절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고쳐줄 줄 알았어요. 나을 줄 알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지로 떠나기 2달 전에 저희 아버지는 그 상태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에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학교 선생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과연 저희 아버지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아버지의 구원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셨어요. 지혜롭게요. 그 답은 저한테 예스, 노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믿은 것인지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절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베들레헴의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거 다 아시고 없는 것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잃은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보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보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린 시 중에 제가 사실 한 가지를 빼놓고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읽으려고 빼놨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아이를 잃어보는 사람은 아이를 잃은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무게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지사님, 지금은 안수희 지사님 되셨나요? 네, 안수희 지사님 되시는 분이 따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 위로하지만 같은 동일한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무슨 말로 극복해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 맞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도 베들레헴의 그 어머니들처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잃은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잃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죽도록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지도록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절망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한숨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 충분히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실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교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인생 365일을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절망하더라도 주 안에서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믿음의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밧줄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